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새벽 0시죠. 새벽 0시에서부터 2시까지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4강 경기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요르단 국가대표가 맞붙었는데 0대2로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경기가 하기 전에는 언론이라든가 사람들이 우리 국가대표 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더니 경기가 끝나고 경기에서 지고 나니까 온통 비난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이 어떠네, 누가 못했네, 누가 실수를 했네, 누가 제목을 못했네 하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축구뿐만 아니죠. 여러분, 신문을 펴보게 되면 온통 비판의 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비판하고, 또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비판하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정말 포근하게 감싸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잘할 때는, 내 마음에 쏙 들 때는 그렇게 정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줄 정도로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만 조금 안 들으면 갑자기 왼수가 되고 죽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 사회를 세워주는,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정말 따스하게 사람들을 맞이해 줄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가 이 척박한 이 세상, 메마른 땅,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따스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포근한 말 한마디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과 정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남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나를 막 어떻다 저떻다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 안내석에서 저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차를 타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주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나를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를 교회에 왔더니, 금산장로교에 왔더니, 그 금산장로교 문을 열자마자 그 안내석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웃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여러분, 눈물 나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낙심해서 코가 석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아플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눈물이 폭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비판과 정죄가, 손가락질과 지적질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싸주고 눈물 나게 고맙고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금산장로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별명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은 그의 본명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의 별명을 부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김일성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죠. 그럼 요셉의 별명은 베드로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예요. 뭐죠? 그 어려운 그 바나바의 본명을 알아요.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바나바를 풀어놓으면 권위자라고 얘기하는데,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 1번 권세를 내세우고 어깨를 빳빳이 하는 사람이 권위자다. 2번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갖다가 권위자라고 한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권위자 그러면은 막 어깨에 힘주고 고개 빳빳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갖다가 권위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에 실력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권위자 그러면 그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야. 권면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영접해 줄 사람이 권위자야. 그 이름이 바나바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권면하고 슬퍼하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권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는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뭐로 바라?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수단, 돈 버는 수단, 내 일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을 그냥 어떻게 교회에서 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냐고, 교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평신도였는데 워낙 사람이 인물이 특출하니까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막 몰려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보낼 일꾼이 없습니다. 뭐 마태는 어디를 가야 되고 마가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는 다 보니까 다 이 사도들이 다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거기에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부흥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평신도였지만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바나바를 그 교회로 보냅시다 해가지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바나바가 평신도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들을 감싸주며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문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가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아주 실력이 특출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 출석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고향 다소로 돌아갔는데 그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불러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가 큰 힘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는 다소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멀고 먼 길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한참 동안 가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이 젊은 청년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멀고 먼 여행을 가서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설득해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거기에는 이 알다시피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도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게 하고 이 바나바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멀리 다소에 갔는데 예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사역지에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멀리 외롭게 다소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러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불러다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저 사람을 키워줄까? 저 사람을 내세워줄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여러분 차갑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매정합니다.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명문 아주 유명한 최고의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SK그룹의 이사였습니다. 젊은 날에 아주 이사가 되었어요. 아주 SK그룹의 떵떵거리는 이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40대 중반에 그렇게 아주 그 대기업의 이사가 되었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했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업이라는 데가 이 세상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빨아먹어요. 다른 생각 못하게끔 회사에만 집중하게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사람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일을 하게끔 합니다. 가족, 취미생활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회사에만 집중하라 해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취업시켜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과장 세우고 부장 세우고 나중에는 이사까지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뽑아먹고 그 사람의 특징을 다 뽑아먹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 이사님 이사 기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명퇴하시지요. 이제 그만 퇴직하시지요. 조기 퇴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돈은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다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의 회사에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회사를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돈 좀 더 붙여주겠습니다 하고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다고 뭐 흥분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때 되면 그 이용 가치를 다 뽑아먹으면 얼른 빨리 뽑아먹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다 뽑아가지고 뭐 40대 중반이면 괜찮지요. 40대 초반에 다 내쫓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차없이 냉철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권을 찾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목적을 내 수단을 이용해 먹을까? 내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격려의 사람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격려의 사람은 사람을 믿어줍니다. 격려의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격려의 사람인 줄 기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정말 따뜻하게 영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격려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따라합시다. 격려의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아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격려의 사람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의 비유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9시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에 9시 뉴스가 탁 뜨면서 헤드라인에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두 인물이 박치기하며 싸웠습니다 라고 이 헤드라인 뉴스에 딱 뜰 겁니다. 중요 일간지마다 교회의 최고의 일꾼인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졌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싸웠다는 겁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바울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유명한 인물이고 이 사도 바울도 유명한 인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박치기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큰 소리 쓰면서 대판 싸웠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싸웠냐면 이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나눠졌습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자. 너랑 나랑은 앞으로 얼굴 볼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아주 서로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갈라질 정도로 선교팀이 갈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1번 김일성 때문에, 2번 마가라는 젊은 청년 때문에. 몇 번일까요? 왜 싸웠을까요? 마가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마가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이 선교사님, 제가 젊은 힘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동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협력자로 내가 짐을 들어다 주고 그러겠습니다라고 협력자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둘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그래 마가야, 너 젊은 청년이고 네가 힘이 있고 너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간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배를 타고 가고 또 어제 얘기했던 키프로스라는 곳에 가서 사이프러스라는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 기적을 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터키를 갔는데 그 험한 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막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이 선교라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같아도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도 힘든데 배를 타고 가도 힘든데 그 당시 뭐 어떻게 갔어요? 그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풍랑을 피해가면서 그 항해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그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걸어서 이 선교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 전도 여행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핍박도 있고 비난도 있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굶기도 하고 막 덥기도 하고 힘들으니까 이 젊은 청년 마가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나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동참했는데 막상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실제 그랬습니다. 마가는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마가의 어머니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데예요. 어머니가 부자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데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청년은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쭉 하는데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간다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너무 부잣집 아들이 따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의 한 팀인데 이 마가가 보따리를 싸들고 예루살렘 엄마 보고 싶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희 하고 욕을 했겠죠.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고 철도 없다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따라간다고 했던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가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보게 바울 선교사 우리가 떠날 때
우리 마가라는 청년을, 마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나, 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흥분하는 겁니다. 아니 선배님,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못 갑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그놈의 자식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안 되죠. 그놈은 우리 선교여행 간다고 하다가 중간에 도망친 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인데 한번 실수한 거 있지 않은가? 그래도 이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사에게 힘쓰고 우리 후진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놈은 데리고 갔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두고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을 바나바가 옳았다, 바울이 옳았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옳았다, 그냥 싹수 없는 것은 확 끊어버리는 게 낫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그래도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옳은가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바나바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나바가 그때 바나바가 쓰러진 마가, 지금 그 선교 여행에서 도망 나왔다가 다시 회개하고 마가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 마가를 이 바나바가 외면했으면, 쓰러진 마가를 격려하지 않고 외면했다면 오늘 성경책 중에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가 뭐죠? 첫째, 무슨 복음? 크게 합시다. 눈 감지 말고. 우리 시작. 첫째? 마태복음. 두 번째 복음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이 선교여행에 도망갔던,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던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마가요. 이 마가예요. 마가가 나중에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뭐가 됐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나바가 그를 격려하고 그를 다시 데리고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 가게 되면 저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가 설교하며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바울은 무슨 중심? 일을 강조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사역에는 칼같이 일을 잘합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맡겨진 일은 정말 잘 처리하고요, 깔끔하게, 확실하게, 유능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일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일한 사람은 거의 죽어나는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일 중심의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가 뭐예요? 시원찮아. 어떻게 저렇게 일을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고 밥을 먹고 살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장이 됐어? 나는 말단 공무원인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하면서,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면 정말 그냥 깔아 뭉개는 겁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일을 못하면 혼쭐을 나고, 과감하게 때가 되면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 중심의 사회,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유망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멋지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약 성경을 몇 권 썼어요? 1번 5권, 2번 13권. 13권이나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일을 정말 잘해요.
기독교 선교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에 대해 말씀하기를, 바울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비판하고 잘라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년은 외로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예를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봉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 순번으로 따지게 되면 바울은 저 꼴뚜머리인데,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불러다 놓고서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혼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화면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2장 11절 시작.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라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앞에서 책상 앞에 앉아놓고서 손바닥을 때리치면서 책상을 치면서 베드로 사도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혼냈겠다는 거예요. 누가? 새카맣게 후배인 사울이 감히 대사도인 베드로 대선배에게 베드로 사도님 당신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혼냈겠다는 거예요. 이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베드로고 바나바가 대선배고 상관없어 막 자충우돌을 혼내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냉철하겠죠. 갈라디 2장 12절 왜 혼냈느냐 봅시다. 2장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바나바까지 혼내키는 거예요. 바나바 왜 외식하는 거야? 하면서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게바 선생님,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나바 선생님,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혼 좀 나야 돼요, 당신들은. 하면서 게바가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바울 앞에 막 머리 숙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혼나는 거예요. 바나바를 막 혼내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새카만 후배가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어때요? 진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사람, 신앙이 좀 현찬한 사람,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저것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일 좀 잘하면은 일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깔아뭉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님 똑바로 사십시오. 나의 대선배가 되시는 바나바 선생님 똑바로 살아라니까요. 왜 그렇게 외식합니까? 하면서 혼내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를 제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젊은 부족하지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젊은 청년을 세우려고 그래 데려갑시다. 부족하건 젊은 청년이 뭘 알겠어요. 철부지인데 이 젊은 청년을 데려갑시다.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못 읽었지만 그래 데려갑시다 하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선배님, 뭐라고 하냐면 절대 못 데려갑니다. 한번 잘못한 녀석은 평생 일 못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선배님이 대선배 되시는 바나바 선생님께서 바울아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도 못 데리고 간다니까요. 이놈은 안 됩니다 하고서 도리어
씩씩거리면서 대선배인 바나바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때려치웁시다. 그러면서 선배님은 선배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선교 여행팀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마가라는 젊은이 때문에.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을, 이 젊은 청년을 데려가자. 바나바 못 데려간다. 아주 이놈은 한 번 실수한 놈인데 또 데려갔다면 고생한다 해가지고 마가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일중심의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중심, 일 못한다고 막 욱박지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막 책망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온다고 헌금도 안 한다고 막 욱박지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말년이, 크게 하시라니까요. 말년이 쓸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아이고, 장로님 혼자 예수 믿으시죠? 나는 당신 옆에 있지 않을게요. 권사님 혼자 예수 잘 믿으라니까요. 나는 같이 있기 싫어. 딴 데 가서 있을래.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피 말라 죽겠으니까 나는 못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여러분 바울의 말년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말년 보니까 로마 황제의 집행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나를 버리고 누가 갔어요? 대마. 그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노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누가만 나와서 이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 나와 누가만 깜빵 속에 있노라. 춥다. 얘야, 디모데야, 너 올 때 그거 가지고 옷 좀 외투 좀 가져오너라. 성경책 좀 가져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 그때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젊을 때는, 일 잘할 때는 아주 신이 나죠. 막 일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치고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노년이 되게 되면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사람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일 못한다고. 저놈은 선교여행도 제대로 못해. 저놈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엉망이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비판을 막 쏟아냈는데,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붙어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한테 가겠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깔끔하게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지만 주변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 마가야, 그래, 한번 실수했지. 그래, 이번에 내가 데리고 갈게. 앞으로 잘하면 되지. 토닥토닥거리면서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자.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 철없어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나도 11조 떼먹기도 하고, 그래, 다시 일하자. 다시 하자. 그래, 한번 다시 하자. 그러면서 이 사역에 이전에 실패했던 사람들, 문제 갔던 사람들, 아파했던 사람들을 토닥토닥 격려하고 이를 인정해주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좀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정말 비기 싫어 죽겠죠.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 딱 보세요. 새벽기도 나왔나 봐요. 저 사람 오늘 늦잠 자서 오늘 축구 봐가지고 오늘 새벽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 나와. 장로님들 안 나온 사람 엄청나게 많아. 왜? 축구 보느라고. 권사님들은 태반이고 안수집 사람 절면이고 절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집사님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일중심의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교회 장로감이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감이 없다니까요. 누가 보니까? 일 잘하는 바울의 입장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 보니까 장로감도 하나도 없고 권사감도 없고 안수집사감 더 없네.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일꾼 세워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겠어요? 11주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일꾼 세우겠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의 사람들이에요. 천의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쳐내야 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잘라버립시다.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세웁시다.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좀 우리가 보기엔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에도 그래도 세워줍시다. 마가와 같은 사람도 마가복음 쓰지 않았습니까? 마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위대한 인물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해?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해?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합시다. 적용을.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1번 추석이다. 2번 구정이다. 무슨 날? 구정인데 구정에 보면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자 붙은 사람,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시동생, 정말 꼴 보기 싫은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날 괴롭히는 친척 아무개.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라버릴까요? 그 시누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나는 이번에 시댁을 안 갈 거야. 아이고 사람들 그러면 훌륭하다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너 시누이가 보기 싫어서 시댁에 안 간다며? 훌륭해. 시어머니가 너를 괴롭혀서 못 간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시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나바를 배우지 않습니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배웠습니까? 부족해도 현찮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으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말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본받는 격려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명절은 시누이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 팍팍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지.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내 마음에 들까 안 들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셋째인데 아들 결혼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철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다? 아이고 진짜 내가 근데 그래 가거라 네가 알아서 가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철이 없어요. 진짜 우리 손주는 더 철이 없어요. 이놈은 4살 때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올 때마다 큰 자동차 사주세요.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입장을 더 전 생각도 못하고 이놈은 막 완전히 막 할아버지가 대가쁘죠. 거기를 부추기는 딸이 있어요. 가만히 눈 감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유가 있어요. 아주 철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들 딸들 철없지만 그래도 세워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들 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부모님이고 예수 믿는 며느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신우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정말 은혜로운 명절, 따뜻한 명절,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런 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